오늘은 원어를 통해 배우는 묵시복음 8번째 시간으로요. 교제의 열매를 맺게 하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요. 교제가 헬라어로 뭘까요? 원고가 일찍 안 와서 못 보셨죠? 많이 알고 있는 단어일 텐데 코이노니아 많이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그 복음은 뭐죠? 유앙겔리온 다 알고 있는 단어들인데 그 코이노니아와 복음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진정한 교회를 이루냐 이 문제예요. 묵시 복음을 이해하고 있는 성도님들은 보편적으로 볼 때 공동체적인 신앙생활보다는 개인적인 신앙생활이 더 강하겠죠. 집단적인 종교보다는 개인적인 영성을 더 중요하게 여기겠죠. 온 땅 교회라는 이 현실 교회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회가 된 나 자신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시겠죠. 우리는 우리 자체만으로도 완전한 교회이지요. 맞나요? 여러분은 죄와 악이 가득하고 불순종과 폐역의 길을 가고 있을지라도 교회지요. 그쵸? 근데 그 완벽한 교회, 나 때문이 아니라 교회되게 한 그리스도의 은혜로 교회된 내가 왜 이 현실과 역사 속에서 또 교회로 모여서 이렇게 말씀을 배우고 또 어느 때는 나랑 별로 맞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소위 말해 교제라는 것을 해야 할까요? 아니 편하게 그냥 요즘 인터넷에 설교 잘하는 목사들 많이 있고 정말 진리를 전하는 교사들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분 설교 들으면서 혼자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재미있고 멋있게 하면 안 되나요? 안 돼요. 권사님만 안 되시나? 그것도 되고 이것도 되나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거는 안 하고 이거를 하려고 그러죠. 이게 이제 복음과 교회됨의 교회, 교제의 그 내용을 좀 더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그래서 어저께 밤인가 오늘 어저께 밤에 우리 둘째 아들이 저한테 아빠는 사고 싶은 게 뭐야?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사고 싶은 게 뭐 있나요? 있지! BMW 747. 없어요. 사고 싶은 거 없는데, 하고 싶고 기대하는 게 있는데, 이 교제, 진정한 코이노니아를 이루는 교회의 교회됨. 현실 교회가 완벽하게 그런 교회를 이룰 수 없겠지만, 그래 어느 정도 그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간절하게 생각하게 됐어요. 온 땅 교회가 막 부흥하고 막 교회가 커지고 그런 거 뭐 있으면 BMW 747 사는 것만큼 소원해요. 그것도요 제가. 근데 그건 꼭 이루어져야 할 일은 아니거든요. 네. 근데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교회. 여러분과 저가 피도 하나도 안 섞이고 아는 사람도 아니었지만 그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있는 그 현실에 대한 진정한 기쁨. 그것이 현실 교회를 이렇게 죽자고 하고 있는 저의 그 기대예요. 근데 그런 것이 이제 우리 안에 많이 오해되고 왜곡되어 있는 현상인 것 같아요. 여러분 코이노니아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는 진정한 코이노니아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는데 어떤 느낌이 드세요? 뭐 교제하면은 그런 느낌 있으시죠?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볼게요. 1장 3절부터 6절까지 바울의 그 고백 속에 중요한 단어가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감사하고 두 번째가 간구하고 세 번째가 확신함. 이 4개의 구절을 해석하는데 중요한 단어인 듯 합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또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고 유카리스테우고요. 간구하고
데시스고요. 확신하고 있죠. 예,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요 감사하다가 헬라어로 카리스테오래요. 유는 접두사예요. 유라는 단어가 헬라어에 되게 많이 사용된 거 알죠? 아까 복음이 뭐라 그랬어요? 유 앙겔리온이죠. 앙겔로스와 유가 합쳐진 거거든요. 또 유라는 단어가 있는 게 되게 많이 있어요. 사전을 보니까요. 유는 느낌이 어때요? 유 좋죠? 유 좋은 느낌이에요. 유와 카리조마이의 합성어랍니다. 카리조마이는 어디에서 왔냐? 카리스에서 왔어요. 카리스 많이 들어보셨어요? 카리스는 어디에서 왔냐면 카라도 많이 들어봤지요. 카라는 카이로에서 왔어요. 카이로가 뜻이 뭐냐? 기뻐하다, 즐거워하다라는 동사거든요. 인터넷에 카이로를 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뭔지 아셔요? 카이로 치면 이집트 수도가 카이로예요. 근데 그 카이로가 이 카이로예요. 의미는 그래요. 기쁨, 즐거움이 있는 곳. 아무튼 이 카이로, 카리스가 유카리스테오의 원형 혹은 기원인데 우리가 감사로 번역하고 읽고 있는 유카리스테오는요. 감사라기보다는 즐거움과 기쁨에 더 가까운 단어예요.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럼 감사하다와 기뻐하다가 같나요? 다르나요? 감사하는 거랑 기뻐하는 거는 긍정적인 감정의 표현이지만 다른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라는 표현과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라는 표현은 비슷한 것 같기도 하지만 다르죠. 네. 내 아들이 나한테 감사하는 게 좋겠어요? 나를 기뻐하는 게 좋겠어요? 그쵸? 근데 감사라는 이 단어가 한자어잖아요. 이게 느낄 감에 뭐 사례하다라는 뜻의 사자에서 기본적인 뜻이 호의를 받은 자가 그에 상응하는 예를 갖추는 것. 그게 감사예요. 바울이 고백하는 유카리스테오가 이런 사례의 뜻이 될 수 있을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받은 것이 있어서 혹은 빌립보 교회에게 선교 후원금을 받아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이냐? 어떤 목사는 불평을 하면 저주가 오고 감사를 하면 복이 온다고 교인들을 협박하거나 현혹하죠. 맞나요? 틀리나요? 맞아요? 그럼 협박하는 거 아니 사실을 말하는 거네요? 감사를 하면 복이 오고 불평하면 저주가 와요? 아니죠. 그들이 말하는 감사는 성경이 말하는 유카리스테오가 아니라 20세기에 유행한 적극적인 사고방식, 인문주의가 발전하면서 만들어진 그 적극적인 사고방식에서 흘러나오는 의식과 생활 태도에 관한 표현이에요. 컵에 물이 반뿐이 안 남았다라는 사람보다 컵에 물이 반이나 남았다라는 사람이 더 좋은 사람이죠. 우리가 행복하려면 부정적인 표현을 하기보다는 긍정적인 표현을 하는 게 더 행복하나요? 낙천적인 사람이 행복해요? 비관적인 사람이 행복해요? 그렇죠. 성경은 낙천적인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 그래요? 비관적인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 그래요? 성경 어디에 낙천적인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지 보여줘 보세요. 근데 우리는 낙천적인 사람이 더 좋은 사람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물론 내 옆 사람이 부정적인 사람이면 좀 짜증날 때가 많아요.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그렇게 안 좋아요. 그치요?
옆에 있는 사람이 되게 긍정적이고 그래야지 있고도 편하잖아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거는 사실이니까 여러분 다 주위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사람이 되시길지어다. 그러면 좋겠어요. 그러면 에너지도 넘치고. 근데 이제 그게 바울이 지금 감사라고 할 때 그 유카리테스오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냐라고 다시 질문하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 그게 옳지 않다가 아니라 정말 본문이 말하는 의도가 그거냐라고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근데 긍정적인 사람이 더 좋은 부분이 있는데 역사의 발전과 인류의 진보는 긍정적인 사람보다는 부정적인 사람이 있을 때 돼요. 저건 왜 안 되지? 그래야지 될 거에 대한 고민을 할 거 아니에요. 아, 다 잘 돼. 모든 게 다 좋을 거야. 그러면 뭐 고민을 하겠어요? 노력을 하겠어요? 될 대로 되라. 그게 다 주님이 뜻일지어다. 그러면 되겠냐고요. 문제의식을 가지고 질문을 하고 왜 안 되는지 깊이 있게 성찰하는 사람이 또 진보할 거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볼 때. 그 우리의 문제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과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의 삶이 더 행복할까요? 누구의 인생이 더 발전할까요? 이런 식의 질문으로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것이 아님을 여러분들은 충분히 이해하실 것입니다. 더욱이 이런 감사를 뭐와 연결해요? 어떻게 감사랑 감사 헌금을 연결하게 됐는지 한번 역사와 전통을 공부하고 싶어요. 외국에는 감사 헌금 있나요, 없나요? 캄보디아에 있나요? 거기 한국교회 말고요. 우리나라가 있는 캄보디아는 우리나라 교회예요, 그냥. 영국이나 미국이나 독일이나 감사 헌금이 있나요? 청년들 가본 사람 없어요? 몰라요? 있을 수도 있겠는데 제가 본 바로는 별로 없어요. 그 스위스에 몇 년 살았던 자매가 하는 얘기가 거기는 세금을 걷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종교세를 걷어서 그걸로 교회를 운영하고 목회자 사례를 주니까 성도들의 감사헌금을 낼 필요가 없겠죠. 세금으로 다 원천 징수 당하니까. 유난히 한국교회 안에 이 감사헌금 제도가 아주 강력하게 뿌리 박혀 있어요. 그래서 봉투에 기도의 제목을 쓰고 나의 소원을 쓰는 것이 좋은 종교 행위 중에 하나 정도로 이해하는데 뭐 그렇게 하는 게 뭐 나쁘다 그런 거 아니고 이렇게 많이 해주세요. 뭐게 특히 나쁘게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주가 두렵고 복에 환장한 교인들이 그것이 진리인 양 그것이 복음인 양 행동하는 게 복음을 오해하고 오독하게 한 원인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유카리스테오와 감사헌금은 아무런 상관이 없고 더욱이 감사하는 사람, 감사가 넘치는 삶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러면 감사로 표현된 유카리스테오는 어떤 의미냐 볼게요. 바울이 말하는 유카리스테오는 카이로, 카라에서 왔다 그랬죠. 원어사전을 보니까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카이로는 신약성경의 74회에 나오며 이 동사와 명사 카라는 특히 그리스도를 통한 종말론적인 완성.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를 통한 종말론적인 완성. 그리스도 안에 존재함. 그리스도 안에 소망함을 언급할 때 현저히 나타난다.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선포인 신약성경 메시지 전체가 기쁨, 카이로, 카라의 메시지이다. 감사는 그리스도를 통한 종말론적인 완성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완성하실 일과 완성하신 일이 있는데 그것이 종말론적인 시간과 공간의 개념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것들에 대한 표현이지
나의 현실의 필요를 채워준 것에 대한 사례의 표시가 아니다. 그러니까 시쳇말로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하고, 또 심지어는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미리 내시는 분도 계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될 거라고. 그런 거를 종교학적으로 미신이라 그래요. 죄송해요. 다 부셔가지고. 좀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요. 뭐 안 원하겠어요. 그 복음과 진리를 안다는 거는요. 이거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흔히 우리가 저주라고 생각하는 거 있죠. 그래, 좀 슬픈 얘기지만, 한 달 전쯤에 제 친한 친구가 막내딸을 먼저 보냈거든요. 갑자기 토하고 아프다 그래가지고, 그 병원에 갔는데 뇌 종양이 있다 그래가지고, 곧바로 수술 들어갔는데 못 깨어나서 그냥 갔어요. 애가 전화를 하니까 저는 정신이 없을 줄 아는데, 목회도 목사거든요. 뭐 주님이 뜻이 그러는데 아직 얘가 현실을 직시 못했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그래요. 요즘 좀 이제 그러는 것 같아요. 이제 딸의 부재가 이제 느끼니까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인생 속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당하는 건 슬픈 일이고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일을 당할 때 어떤 의식에 빠지냐면 기본적으로 죄책감에 빠져요. 그렇죠? 그래서 딸을 잃어버린 것 자체도 고통스러운 거지만 딸의 부재를 느끼는 거, 더 고통스러운 건 뭐예요? 몇 개월 전에 애가 아프다 그랬을 때 미리 병원에 데려갈 걸. 혹은 내가 그때 잘 못해줬기 때문에 애가 더 아픈 거 아니냐. 이거는 딸의 죽음과 다른 차원의 고통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부정적으로 말할 때는 그런 의미가 되고요. 긍정적으로 말할 때는 저기 좋은 의미가 돼요. 근데 복음 진리를 뭐 하는 거냐면, 복음은 죽어가는 딸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은 아니죠. 그렇죠? 심지어 죽은 딸을 살릴 수 있는 것도 아니죠. 복음, 우리가 복음한테 바라는 건 그런 거면 안 되는 거예요. 사업이 안 되는데 기도를 하면 사업이 된다. 같은 이유예요. 복음에서 기대하는 거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럼 뭘 우리가 복음 진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냐? 심지어 딸의 부재가 오는 고통을 감내할 수 있는 능력도 안 주세요. 그냥 고스란히 그 현실 앞에서 죽게 내버려 두셔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진리는 우리한테 뭘 하는 거예요? 이 부재와 이 죽음의 그 죄책감, 혹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오는 비난, 나 스스로 용서하지 못하는 그 현실에서 나를 살아나게 한다고요. 이해되시나요? 정신적으로 아픈 자매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맨날 정신적으로 아파서 진짜 막 환상도 오고 힘들어해요. 막 다리에 통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힘드냐면 이 통증이 있기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나한테 왜 이런 통증이 왔냐라는 그런 자책 때문에 힘든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 진리는 그 통증을 견디게 해주는 차원도 있고 그 통증을 낫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아파하는 자매가 목사한테 와서 목사님 난 너무 힘들어요. 이것 때문에. 그럴 때 제가 어떻게 건면해 줄 수 있겠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통증은 나를 찌어다 해서 다 났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거는 복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네가 그 아픈 통증을 그냥 네 걸로 받아들여야 돼. 그것도 슬프지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요. 우리가 정말 고통받는 거는 그 통증 자체가 아니라니까요. 그 통증을 당하고 있는 현실의 나가 다른 사람과 비교될 때, 혹은 스스로 나를 용서하지 못할 때, 심지어 이런 거죠. 내가 무슨 잘못을 해가지고 이렇게 통증이 당할까? 이런 거. 그게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다니까요.
가난 자체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해요? 밥 3끼 못 먹어서 굶어 죽은 사람이 우리나라에 없지는 않겠지만 거의 없잖아요. 맞잖아요. 그냥 동사무소 가고 신청하면은 밥 3끼는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가난해서 죽는 사람은 뭐예요? 가난 자체의 고통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가난을 겪고 있는 나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복음은 그런 나의 현실을 바꾸어주는 능력이 아니라 그 현실 속에 있는 나를 그 진리로 받아들이고 용서할 수 있는 방식이에요. 진짜 중요하다니까요. 교제, 코이노니아는 아까 찬양할 때, 우리 보선자가 찬양할 때 혼자 눈 감고 찬양 부르면 좋아요, 나빠요? 이것이 복음이라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나 혼자 찬양하고 나 혼자 그 찬양의 내용 속에서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면 누가 뭐라 그래요. 근데 복음의 현실은 뭐예요? 눈을 뜨고 나랑 맞지 않는 옆에 사람과 만나야 되고 내가 인정하기 싫은 내 현실과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는 그 현실을 바꾸거나 이걸 치료하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것을 말하자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는 슬픈 일이지만 내 자식이 나보다 먼저 죽을 수 있는 일이 있죠. 그거는 어떤 사람들 중에는 올 수 있는 일이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런 일이 안 오면 좋겠는데 올 수 있는 일인데 그게 나한테 올 수 있는 거죠. 사업을 하다가 돈이 많이 벌면 좋겠지만 안 돼가지고 망하는 일이 있을 수 있죠. 그 일이 누군가에는 일어나죠. 누군가에는 일어나는 것은 누구한테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나한테 일어나니까 그거를 그 일어나는 일로 받아들이는 게 왜 안 되냐면 그 일 자체가 힘든 게 아니라 그 일로 말미암아 내가 쪽팔리고 내가 자책하고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타자를 용서하지 못하는 그걸로 확장되어 가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원리만 잘 알아도 우리가 나를 용서하는 방식과 진리 안에서 타자를 받아들이는 방식이 훨씬 더 수월해요. 이것이 완벽하게 돼서 도인이 된 사람이 있다, 도인이 될 수는 없겠지만 복음의 진리는 우리를 그렇게 그 내용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끊임없이 이끌어 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종말론적인 완성의 한 부분이에요. 유카리스테오는 유와 카리조마이의 합성어라고 했는데 유는 좋은, 잘 그런 뜻이고요. 카리조마이는요. 값없이 베풀다, 은혜를 주다라는 사역형 동사래요. 베풀어 주는 거. 영어에 뭐 사역 동사 있죠? 카리조마이가 히브리어로 가면 나탄인데 나탄은 돌이나 언약을 세울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때 뭘 세워요? 언약을 세우죠. 언약을 세울 때 언약의 증포로 뭘 세워요? 돌이나 뭘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나탄은 이렇게 딱 세우는 거예요. 세우다. 이 세우는 거는 언약을 나눌 때 하는 거예요. 언약은 은혜를 줄 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은혜는 나타는 은혜를 베풀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구약 성경이에요. 이 카리조마이가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사용됐습니다. 누가복음 7장 21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들을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들을 보게 하신지라.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어. 이 탕감하다가 카리조마이래요. 고린도전서에는 은혜로 주신 거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이렇게 유카리스테오는 그리스도가 베푸신 은혜나 그리스도로 받은 것을 내어놓는 행동을 의미해요. 예수님이 충성된 종에게 칭찬할 때 뭐라 그랬어요? 잘하였도다 그랬죠? 요 잘이 유예요. 영어는 그냥 웰로 번역을 했는데 잘하였도다. 내가 잘 되고. 바울이 말하는 유카리스테오는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시작하신 착한 일의 이루어짐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감사는 그리스도께 받은 복음 진리에 대한
내 마음에서 인생 전체에서 흘러나오는 결과물. 그래서 하나님 그리스도로부터 잘하였도다라고 칭찬받게 하는 그 일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너희가 복음에 참여하는 일이라고 연결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너희가 언제부터요? 첫날은 언제일까요? 첫날? 바울이 복음을 전한 첫날? 언제일까요? 요거를 원어로 보니까 아포. 전치사 보이시죠? 아포 기억나시죠? 떨어지면 아포. 테 프로테스 헤메라 아크리 투 눈이래요. 제가 줄친 부분 아포와 아크리 이게 다 전치사예요. 아크리는 어디까지 종말과 완성이에요. 자, 그러면 첫날부터 아포 테스 프로테스인데 직역하면 그 첫 번째로부터. 성경에는 몇째 날부터 몇째 날까지 있어요? 첫째 날부터 7번째 날이 있죠. 8번째 날은 7번째 날이 완성된 첫째 날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7대로 나누는 게 맞아요. 그래서 성막에서 들어갈 때 성막들에서 지성소가 아니에요. 번제단이랑 물두멍까지 그 시간이 5째 날이라고 제가 표현했죠. 그리고 성소가 6번째 날이고 지성소가 안식을 이루는 7번째 날이고 거기에서 팔로 나오는 게 아포하고 디아한다. 그래서 그렇게 완성된 자가 진리를 전하는 걸 사도가 돼서 아포스톨로스라고 그랬죠. 안 들으신 분들은 꼭 이렇게 반복해서 들어보세요. 그럼 이해되실 거예요. 첫 번째로부터인데 프로테스는 전치사 프로스 기억나셔요? 프로스. 성막들에서 어디를 향해서 있죠? 방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성막들에서 성막 안을 향하여 걸어가는 성도의 진리 여정에 관한 첫 번째 날을 의미한다 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날부터 5번째 날을 향하는 그 향함을 프로스라고 하고요. 바울은 그 첫 번째로부터 떨어져 나와 지금까지 서신서는 몇 번째 날이라 그랬어요? 구약은 5번째 날이고 복음서는 6번째 날이에요. 성소 안에서 그리스도를 배우는 거. 그리고 7번째 날은 사도행전 이후에 서신서예요. 그러니까 빌립보서는 서신서잖아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첫날부터 그 복음의 시초인 그때부터 성막을 통과하여 골방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지금까지 온 여기까지 그 뜻이에요. 지금까지 그게 아크리예요. 7날의 완성에 이르기까지의 그들의 모습. 첫날부터 이제까지 뭐 한대요? 너희가 복음을 위한 일에 뭐 했대요? 참여했대요. 자, 이제까지가 아크리인데요. 아크리는 종점과 종말을 의미하는 프로스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사용됐습니다. 아크리는 아크론에서 왔는데 아크론은 가장 높음 뭐예요? 머리. 그리고 끝. 가장 높은 것과 끝은 같아요, 달라요? 이거의 가장 높은 게 어디예요? 여기죠. 이렇게 하면 뭐가 높은 거예요? 가장 높은 것과 가장 낮은 건 같은 거예요. 방향만 다른 거죠. 방향만 바꾸면 다 다른 거잖아요. 제일 여기서 높지만 여기부터 여기가 높은 거잖아요. 머리, 다리. 아크리는 어디까지예요. 시작부터 끝까지. 좀 이해 안 되면 한번 들어보세요. 복음의 시작은 그리스도의 머리이고 복음의 완성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발은 누구의 발이에요? 성도의 발이에요. 예수님은 다리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다리가 없어요. 그 다리는 누구예요?
여러분이라니까요. 표현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밟는 곳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완성된다. 우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로 그 머리를 전하는 그리스도의 발이 되게 하시는 것이 성경의 완성이다. 복음의 역사성을 이제부터 지금까지라고 바울이 시간적으로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해 첫 번째 날부터 일곱 번째 날 전치사 프로스 에이스 엔 에크 에피 아포 기억나셔요? 나셔요 안 나셔요? 처음 듣는 분도 이게 뭔 소리야 그러는 분들은 꼭 들어보세요. 그런 진리가 없어요. 프로스 에이스 엔 에크 에피 아포로 이르는 복음 진리의 여정의 끝을 아크리 어디까지를 이제까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복음의 완성을 이렇게 시간과 공간적으로 표현했어요. 여러분 의미는 어디에서 드러난다고요? 의미를 다른 말로 하면 그냥 진리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 진리, 의미. 비진리가 뭐예요? 무의미예요. 무의미. 의미를 찾지 못하면 무의미한 자는 먼지이고 존재 없음이잖아요. 그래서 무의미한 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은 죽음뿐이 없다니까. 선택도 아니겠지만 이 의미는 어디에서 만들어져요? 어디에서 만들어져요? 역사라 그랬죠. 이 역사를 시간과 공간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잖아요. 역사는 시간이 시작이 있고 시작이 끝이 있죠. 처음부터 이제까지 성막의 인생 과정을 통해서 의미가 만들어지잖아요. 이게 진리라고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의미. 그러면 시간적으로 시작이 있고 끝이 있죠. 그러면 의미의 완성은 어디서 완성이 돼요? 끝에서 완성이 되죠. 시간과 공간에 관한 거예요. 근데 진짜 의미를 우리가 취할 때 시간과 공간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없어진다 그랬죠?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복음의 완성을 이렇게 시간과 공간적으로 표현하셨어요. 또 그때 그 천사들을 보내요. 말씀들을 보내요.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어디에서요? 땅 끝으로부터 하늘 처음부터 끝까지 모은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요? 땅 끝까지 증인이 되죠. 사도행전 1장 8절 시대 때 말했던 땅 끝은 어디예요? 우리나라의 땅 끝은 어디죠? 땅끝 마을, 해남. 거기까지 복음이 전하는 거죠. 이 땅 끝이 시간과 공간적인 개념이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가 취할 때는 시간과 공간적인 의미로 취하면 돼요, 안 돼요? 바울 시대에는 땅 끝은 서바나였어요. 서바나. 근데 바울이 실제로 내 서바나까지 가서 거기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 의지를 가지고 갔을까? 아니면 시간과 공간의 의미가 아니라 다른 의미로 재해석했을까? 주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희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어디까지요?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다. 여기 끝까지가 전치사로 아크리예요. 시간과 공간적 내용의 끝이에요. 됐죠? 시간의 끝, 공간의 끝. 그러면 시간의 끝과 공간의 끝이 복음의 의미로 완성될 때는 시간과 공간이 없는 의미로 다가올 거 아니에요. 시간의 끝은 아크리인데 의미의 완성은 뭐라고요? 텔로스라고요. 어렵나?
들어보세요. 또 내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어디까지요? 보이셔요? 이 끝까지가 시간적 끝이에요? 의미적 끝이에요? 끝까지 견뎌야 구원받아요. 젊었을 때 예수님 잘 믿다가 나이 들어서 치매 와가지고 예수님 몰라 그러면 어디 가요? 지옥 가죠? 잘 나갈 때는 예수님 잘 믿다가 일이 힘들고 어려워서 나 예수님 싫어. 어떻게 하나님 그럴 수 있어? 그럼 원망하면 어디 가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할 때 그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시간과 공간의 끝이 아니라 이거 텔로스예요. 텔로스. 텔로스는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그랬죠? 그게 테텔레스 타이라 그러잖아요. 그 단어 똑같아요. 완성, 종결이에요. 그러니까 아크리는 시간의 끝이고 텔로스는 의미의 완성이라고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시간과 공간에서 의미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시간과 공간을 사용해서 의미를 만들었는데 우리에게 내용으로 주어질 진리로 주어질 때는 시간의 의미가 아니라 공간의 의미가 아니라 의미의 완성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율법을 폐하신 것이 율법을 뭐 했어요? 완성, 텔로스라니까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 이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시간적 끝이 아니라 이해되시죠?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게 텔레오레니까요. 내 안에서 완성됐다. 마태복음 5장 48절이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뭐예요? 온전하심이죠. 이 온전이 각주 16번 텔레이오예요. 텔로스는 명사고 텔레이오는 형용사예요. 같은 단어 의미예요. 마태복음 19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보이시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 하나님인데 가서 예수를 하나님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 여기 온전히 네가 완성되고자 한다면 진리로 완성되는 그 의미로 주어지기를 원한다면 뭐 해야 된대요? 소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것으로 준 소유가 뭐예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준 인생 기회지요. 아버지가 둘째 아들한테 준 아버지의 그 재산이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세상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지냈잖아요. 아버지의 돈 가지고 이 세상에 온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소유, 기회예요. 그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잘 활용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누구한테요?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준 인생 기회를 잘 장사해서 활용해서 이문을 남겨서 누구를 먹여야 돼요? 푸토코스 한 자의 양식이 돼야지 그게 보화, 보물, 온전이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준 인생 기회를 어떻게 해요? 허랑방탕까지는 맞아요. 유격적 욕망과 나의 가치를 위해 막 사용하지요. 다 사용해서 남긴 게 있는데 그걸 가난한 사람한테 줄 수 있어요? 못 줘요? 그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아니라니까요. 왜? 내가 부자니까. 부유하니까요. 이해되시죠? 복음을 듣는 분들 중에 아직도 부자가 많아요. 버릴 게 너무 많다니까요. 가끔 제가 그래서 집사님 좀 많이 좀 버리셔야 되겠어요. 말하고 싶을 때가 되게 많아요. 진짜 부자는 아니신데 좀 버릴 게 많네요. 이것도 버리라는 게 뭐 돈 버리라, 시간 버리라가 아니라 내가 내 것으로 갖고 있는 이걸 버려야 되는데 여전히 그거 가지고 주님을 이렇게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내 소유를 팔아서 그 소유가 가난한 자의 양식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 자기도 한 번도 그 가난함이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인생을 살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그 사람한테 양식이 돼요? 그냥 쓴 밥이 되죠. 치장할 수 있는 그릇은 되겠지만요. 그게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보물이 된다. 이렇게 복음은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그 온전이 우리로 무엇을 하게 하냐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게 한다. 뭐라고요?
복음을 위한 일에 복음과 복음을 위한 일이 같아요? 달라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되게 우리 왜곡된 편견이 너무 많은데 복음과 복음을 위한 일 같아요? 달라요?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 같아요? 달라요? 같죠? 근데 우리는 많이 다르다고 믿는 건 믿고 일은 해야죠. 이런 선악구조나 이원론으로 나누어서 구분하죠. 복음과 복음의 참여를 볼 때요. 복음 안에는 이미 그 속에 있는 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교회와 교회됨이 같아요? 달라요? 여러분 교회죠. 근데 교회가 교회돼야 돼요. 그게 코이노니아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잘 이렇게 한쪽에서는 교회됨만 강조하는 사람이 있고 한쪽에서는 나의 교회만 강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미 내가 교회가 됐는데 또 교회 된다는 건 뭐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고 교회로 모여야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바울이 지금 감사하는 일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랬죠. 원어로 보니까 에피 또 전치사예요. 테 코이노니아 보이시죠? 요 단어 아시죠? 코이노니아 휘몬 에이스 있죠? 에이스 보이시죠? 토 유 앙겔리온이에요. 직역하면 휘몬 너희의 한글 성경은 너희가 주격이거든요. 근데 원문에는 소유격이에요. 속격이에요. 너희의 그 교제에서부터 에피 그 복음을 향해 유앙겔리온 에이스 1이라는 단어가 원어에는 없고 에이스라는 전치사를 1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향한 존재와 복음을 위한 일을 구분해 버린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복음 속에 있으면 복음을 위한 일을 하는 거라고 말하자면 말할 수 있는데 그걸 구분해 놔서 복음을 듣는 거랑 복음을 위한 일을 또 나누었다니까요. 계급으로 나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을 나누는 것처럼요. 다시 설명하면 너희의 그 복음을 향한 교제로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의 너희의 복음을 향한 그것이 바울을 유카리스테오 하게 한다는 것인데 너희의 복음을 향한 교제가 바울의 기쁨이고 감사입니다. 그 복음이 너희 안에서 첫날부터 지금까지 이르고 그것으로 복음을 향한 교제로부터 이루어지게 한다. 이 말은 복음을 향하면 유앙겔리온 에이스, 에이스 토 유앙겔리온이에요. 복음을 향하면 뭐가 이루어져요? 코이노니아 에피. 에피가 뭐라 그랬어요? 전치사 기억나세요? 에피, 아포 전에 열매로 붙어 있는 거 그게 에피라 그랬어요. 에이스는 지점을 향한 방향과 움직임이고 에피는 결과물로 열매예요. 복음은 우리로 교제의 열매를 맺게 해요. 다시 복음을 향한 우리의 삶은 무슨 열매를 맺는다고요? 보이세요? 4페이지 같습니다. 복음을 향한 우리의 삶은 무슨 열매를 맺는다고요? 복음을 향해 가면 성막을 통과하면 성막 끝에서 에피 열매가 맺혀지잖아요. 그 열매를 성경이 바울이 코이노니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유앙겔리온과 코이노니아는 같은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복음은 우리를 교제케 한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요한일서에 가면은 교제하는 것과 사귀는 것과 복음을 아는 걸 하나로 보는 거예요. 삼위일체처럼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제 마음속에 집사람이랑 오면서 여보 진정한 코이노니아를 이룰 수 있는 교회가 있을까?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우리는 코이노니아를 이루어요, 발음나니. 우리는 이렇게 항상 교제해요. 이렇게 즐겁게 식사도 하고 이렇게 해요.
그건 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복음을 통과한 그 경험 속에서 내가 믿고 내가 나눈 그 진리와 여러분이 믿고 여러분이 나누는 그 진리가 그 코이노니아로 하나가 되는 게 가능하냐고요. 그거 없으면 그 지향점이 없는데 왜 교회를 해요? 네? 그게 교회의 지향점과 목표가 아니면 우리가 왜 모여야 되냐고요. 그거 안 하면 모일 필요 없어요. 때려쳐야 돼요. 끄덕끄덕 하시네. 때려칠까요? 뭐 하자고 뭐예요 우리가요. 참여함으로 번역된 단어가 코이노니아입니다. 뜻은 교제, 참여, 나누어 줌이에요. 현대 복음주의 교회가 이 코이노니아를요 완전히 오해하고 왜곡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가 코이노니아죠. 펠로우십 뜻이 뭐예요? 또는 임파테이션 많이 들어보셨죠? 임파테이션이 뭐예요? 나누어 주는 거죠. 어떻게 나누어 줘요? 목사가 성령 받아라. 임파테이션. 원래 그런 게 아니에요. 코이노니아예요. 펠로우십은 복음주의 교회에서 성경 공부 교재로 사용돼요. 우리 펠로우십을 나누어야 합니다. 이게 동료의 연합, 회, 하나됨 그 뜻이거든요. 인간적인 교재로 사용되고요. 임파테이션은 신비주의 교회에서 목사가 안수할 때 이렇게 안수하면 뜨거워진다면서요? 보이고 방언도 한다면서요? 쓰러지시고 그게 임파테이션 받은 거죠. 단어는 다 쓰고 있어요. 다 모든 교회가. 근데 의미를 자기 멋대로 받아들인다니까요. 복음에는 펠로우십과 임파테이션이 있는데 이것이 코이노니아인데 자신들의 신앙주의와 색깔에 맞게만 이용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코이노니아는 거룩한 자들의 죽음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보석이에요. 그게 코이노니아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진리 자체는 객관적으로 그거예요. 그거는 변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진리를 바라보는 관찰자인 우리의 입장에 따라서 진리를 바라보는 방향과 의미가 바뀐단 말이에요. 그리고 온땅교회는 그래도 이렇게 말씀과 진리, 원어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모여서 그 진리로 하나가 되는 지향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도 늘 느끼시겠지만 말씀을 충분히 듣고 같은 공간과 같은 시간에 같은 설교자의 말씀을 함께 들어서 끝났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나눌 때는 어떤 느낌을 받나요? 내가 이해한 거랑 이 사람이 이해한 거랑 다를 때가 많이 있구나. 심지어는 맨 처음에는 그게 달라가지고 싸우기도 해요. 네? 그러기도 했잖아요. 비난도 하고. 근데 물론 이게 지향점과 계속적인 반복이 필요하겠지만요. 우리 모두가 이 묵시복음과 온땅교회라는 공동체성으로서는 하나인데 우리는 나이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인생 경험도 다르죠. 저는 신앙 배경이 20살까지는 그냥 생활하다가 기복주의 교회를 처음 다니고 선교단체에서 복음주의 성경 공부를 배우고 또 이제 청년 결혼하기 직전에는 아주 개혁적인 교회에서 교리에 대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 틀 안에서 성경과 복음을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저처럼 그런 배경이 아니라 30년 내내 기복주의 교회에서 다니다가 어떤 설교자를 통해서 그것이 깨트려져서 나오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진짜 복음주의 교회에서 충성스럽게 신앙생활 하다가 그 깨트려서 나온 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진리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 달라요. 동의하시나요? 이게 현실 교회의
현실적인 코이노니아를 완성하는데 인정해야 할 지점이에요. 근데 이게 안 돼. 그래가지고 지금은 안 나오시지만 어떤 청년이 김성수 목사 설교에 완전히 푹 빠진 김성수 빠라 그러나요? 그런 청년이 와가지고 이제 자기가 이제 좀 진리가 됐다고 이제 한번 가르치려고 온 거죠. 그럼 와가지고 이제 우리 말씀 끝나고 이제 제 설교 가지고 나누니까 막 나누는데 이제 그 형제가 이거는 또 그 목사님께 얘기다 막 하니까 그렇게 들으면 좀 기분이 어떠세요? 이렇게 들을만 하나요? 들을만 한 사람도 있지만 좀 거부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형제가 뭐라 그랬냐면 교촌치킨 집에서 왜 페리카나 얘기를 하냐고 그렇게 이제 해요. 근데 이게 그 형제가 경험한 색깔과 여태까지 나왔던 배경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분에 대한 이해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 우리도 잘 모르는 거라. 그래서 다른 얘기를 하면 마치 묵시복음을 가르치는 마치 기복주의 교회에서 묵시복음적 얘기를 하면 이단 취급하는 것처럼 그런 식의 관점으로 너는 왜 그런 식으로 얘기하냐라고 본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각자 자기의 위치와 상황에 맞추어서 진리를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자기가 경험하고 체험한 부분이 워낙 강하니까 그게 전부 다인지 알고 그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 사람이 그 위치에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건데 그 시간이 지나고 역사를 바라보면은 이게 또 그렇게 진리로 통용이 돼서 해석이 되는구나. 그러지 안 그래요? 여러분들 말씀 나눌 때 맨 처음 얘기할 때 왜 저분이 저런 식으로 얘기하지? 그럴 때 있었죠? 있었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저분은 저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이건데 그 얘기는 내가 생각했던 그 얘기랑 같은 거구나. 근데 그분이 표현하는 용어랑 내가 표현한 용어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니까 그 역사 이 의미는 못 끄집어내고 이 역사와 시공간에서 만들어진 그것까지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일된 말씀이 되겠냐고요? 안 되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교회 안 오고 떠나고 그런 분 많이 있어요. 물론 한세희 목사 설교가 마음에 안 들어간 분도 있겠지만 어떤 분은 그런 얘기도 해요. 오자마자 1시간 넘는 설교 듣고 힘들게 있는데 끝나고 또 설교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난 진짜 힘들어 죽겠다고. 그런 분도 계셔요. 다양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복주의나 율법주의나 신비주의 이런 틀에서 벗어나서 이제 묵시적인 체계 안에서 진리를 이렇게 세워가고 있는 과정인데 그런 좀 인간에 대한 넓은 이해와 품을 가지고 들어줄 줄 아는, 저는 말씀 나눌 때 각자 자기가 말씀을 나눌 때 자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좀 답답한 게 자기 얘기를 실컷 해놓고 다른 사람 얘기할 때 딴짓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다른 사람 얘기 들어주기 그렇게 싫으세요? 싫으세요? 근데 어떤 분은 자기 얘기는 별로 안 하는데 다른 사람 얘기를 들으면서 자기가 정리가 돼. 네, 뭐 성향과 성품의 차이도 있을 수 있지만 진리를 듣고 배우는 과정에서 이 말씀과 내용을 객관적으로 듣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의 존재를 그 존재를 인정하는 게 필요하다니까요. 그게 진리를 깊이 알고 있는 사람의 어떤 이 통찰력이다 그러지 마세요. 그 편협한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코이노니아의 핵심은 거룩한 자들의 죽음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보석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인생 역사 과정을 통해서 죽어짐으로 만들어진 의미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다 그런 얘기 해요. 다 해요. 애기들도 해요. 해요. 그래서 그런지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는 복음서에는 없고요.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서신서에서부터 나와요.
복음이 완성되어 일곱이 적용되는 서신서부터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뭐하고요? 서로 코이노니아하고. 로마서 15장 26절 보세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뭐 했대요? 이거는 완전한 오역이죠. 연보는 뭐예요? 그 연보도 저도 연구를 해야 되는데 헌금과 연보가 같아요, 달라요? 어떤 분은 헌금보다는 연보가 더 좋다고 그러는데 코이노니아가 연보예요? 그럴 수도 있겠어요. 마게도냐가 자기보다 더 힘든 예루살렘 교회를 돈으로 섬겨준 거예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 이게 코이노니아예요. 고린도전서 10장에는 참여함이고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코이노니아, 이거 교통하심이라고 또 번역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삼위 하나님의 코이노니아를 누리고 나누는 곳이에요. 오직 선을 행함과 뭐래요? 서로 나누어, 이거 코이노니아예요.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니라. 로마서 12장은요. 성도들의 쓸 것을 뭐 하래요? 그치요. 이게 코이노니아예요. 가난한 자들의 쓸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 양식. 그는 무엇을 통해서만 만들어져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시간과 공간 속에서 경험되는 나의 죽음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양식이라니까요. 그 말만 사람을 살려요. 이 코이노니아는 교회 안에서 인간적으로 친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죽음으로 만들어진 그 보석의 참여와 나누어 줌입니다. 지역 교회의 친교와 교제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경건한 자의 죽음의 나눔. 그런데 이것이 매우 어렵지요. 왜냐하면 안 죽어놓고 죽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 자랑, 자식 자랑, 명예 자랑. 묵시복음에서는 못하죠, 이제.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자랑이에요? 진리 자랑. 나의 죽음 자랑. 너 몇 번 죽었어? 너 한 번도 안 죽었지? 나 10번 죽었다? 너는 아직도 못 죽었잖아. 그런 자랑. 더 무서워요. 차라리 돈 자랑, 자식 자랑은 들어줄만 하잖아요. 그거 다 우리 인생의 모습이니까. 근데 그 자랑은 진짜 힘들어요. 현실 교회는 인간의 말이 가득한 곳일 수밖에 없습니다. 로고스가 가득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 말들 중에 경건한 자의 죽음으로 전달되는 말이 아닌 지적인 자랑이나 나를 정당화하려는 태도에서 흘러나오는 말은 다른 사람의 마음에 깊이 전달되지 않아요. 설교는 목사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냥 지 말만 하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요. 설교처럼 커뮤니케이션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언변이 없어요. 물론 연설도 그런 부분이 있지만, 물론 형식은 저만 말하고 여러분은 들을 수밖에 없으니까 억울하시겠지만, 그치만 소통이 없이 설교되어지는 건 그냥 하늘에 울리는 그냥 쓰레기예요. 안 들려요. 애들한테 아무리 잔소리해도 들어요, 안 들어요? 이빨 닦거라, 씻어라, 네.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죠? 소통이 없는 설교는 그런 류예요. 근데 그 소통이 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물론 여러분들도 소통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설교를 들어야 되겠지만, 말씀을 전하는 교사가 마음 깊이 경험되는 자신의 죽음에서 만들어지는 양식이 아니고서는 다
다 안 되니까요. 그죠? 이 원고 여러분이 올라와서 똑같이 읽으면 똑같이 설교가 되겠어요?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의 설교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읽으면 제가 그 목사 돼요? 그 설교는 엄밀한 의미에서의 카피가 불가능해요. 근데 목사들이 카피한다 그러잖아요. 설교가 아니에요, 그거는요. 성도들이 우리 목사가 설교 카피한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진리가 뭔지 모르는 거라니까요. 바보 같은 사람들이에요. 설교 연결을 안 하고 유명한 목사 설교 원고 그대로 읽는다 그 얘기는 지네가 그 얘기 듣는 거예요. 죄송해요, 성도한테 지네라 그래요. 지네라도 싸요, 그분들은. 자기네가 그 생명이 없으니까 그 생명을 전하는 목사를 못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겉만 번지르한 학위 몇 개 있고 그 점잖고 그 사장 같은 그 얼굴 잘생기고 이렇게 등치 좋은 그런 목사나 좋아하고 씨. 잘생기셨는데. 아, 그러세요? 말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걸 제가 원망하고 뭐 그렇게 저는 저로 만족해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저 다 싫어도 상관없어요. 저는요. 근데 그거는 이 목사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말인데 어떤 사람이 말할 때는 내 마음 깊이 와닿는데 어떤 사람이 말할 때는 잘난 척하는 것처럼 들리고 반발심이 있을 때가 있죠. 이 점에 있어서 가장 많이 발가벗겨지는 사람이 목사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이렇게 진리 묵시복음 잘 이해하는 분들이 막 이렇게 말 잘하시는 분 많이 있잖아요. 자기 자랑도 하고 막 사람 정치 잘하고 그런 분도 있으면 목사님 하시라고. 니도 한번 당해봐야 된다고. 평신도 때 돈 내고 말하는 거랑 목사 때 돈 받고 말하는 거랑 달라요. 위치가 다르다니까요. 인정하시죠? 그걸 누가 들어요? 그런 얘기를. 아이, 재수없어 그러고 안 듣지. 그걸 꼰대라 그러잖아요. 요즘의 표현으로는요. 사장님이니까 들어주는 거지. 내가 뭐 부족한 게 있다고 네 얘기 듣냐.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는 그게 밝혀진 존재라니까요. 그거를 감출 때까지 감추어도 그걸 어느 정도 감출 수 있겠죠. 실력이 좀 있으면. 안 돼요. 진리는 그렇게 전달되지 않아요. 이 점에 있어서 가장 많이 발가벗겨지는 자가 목사일 거고요. 자칭 복음을 안다고 하는 선생 노릇하는 사람들. 그래서 온 땅교회에서 구역장이 해달라면 다 안 한다 그러잖아요. 안 해요. 그냥 나눌게요. 이러잖아요. 온 땅교회가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전하고 선포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강론하는 목사의 직무가 가장 중요하겠지만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진리를 안다고 하시는 여러분들이 진리에 대한 충분한 숙지와 그걸 제가 우려냄이라고 표현할게요. 삶 속에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수많은 그 실패 속에서 만들어낸 그러니까 타자의 실패를 좀 봐주세요. 그 사람의 실수, 과정을 기다려줘야 된다니까요.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너무 이렇게 야비하고 이기적인 게 뭐냐면 능력 있는 목사는 좋아하는데 능력을 받으려고 준비하고 공부하는 목사는 안 좋아해요. 이해되시나요? 이게 아주 무서운 거라니까요. 그걸 기다려주는 그 관계가 되게 어려워요. 근데 저도 경험했지만 같이 성장하는 거예요. 가끔 저한테 지난주 이번 주 목사님 설교가 막 어떻게 표현해요? 놀랍다고 막 이렇게 하늘을 찌른다 그랬나? 하여튼 감동적이다라고 이렇게 저를 비행기 태우신다고 저는 그런 거 비행기 안 타고 걱정하지 마세요. 막 그러는데 제가 설교를 이렇게 성장해 가는 거는 여러분이 성장하기 때문에 가능해요. 진짜라니까요. 듣는 회중이 그것들을 그 진리를 받을 수 있는 품이나 인식 상태가 안 되면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먹어요. 그러니까 제가 성장하고 있는 가장 큰 자원은 누구예요? 네, 성도님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 역사 속에서 이렇게 의미로 이렇게 성장해 가니까 저도 덩달아 성장하는 거예요. 제가 또 성장하니까 여러분도 진리를 인식하는 이 깊이가 더 깊어지는 거고요. 그게 뭐예요? 그게 코이노니아. 그게 공동체고
지역교회, 현실교회는 그 지향점을 향해, 그 목표를 향해, 그 비전을 향해, 그 꿈을 향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이 현실교회가 일으켜야 할 가장 중요한 우리의 운동이라니까요. 막 교회를 크게 하고 뭐 운영을 잘해서 뭐 남기고 그런 게 아니라요. 아직까지는 그게 저의 목표예요. 나중에는 혹시 또 몰라가지고 또 BMW 747도 해달라고 할 수도 있고 또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께 권면을 드리면 그런 좀 그러니까 물론 그게 지적인 여유도 필요해요. 이렇게 좀 지적으로 좀 충분히 이해하는 거, 복음주의도 경험하고 개혁주의도 경험하고 묵시복음도 경험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왜곡된 복음도 경험하면서 뭐가 틀리고 뭐가 맞았는지 어느 정도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지적인 여유도 필요하고 또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여유도 필요해요. 근데 온땅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의 심리 속에는 그런 여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대부분 다 없어요. 다 목사한테 당해가지고 와가지고 또 이 목사도 어떤 얘기 하려고 그러나 돈 얘기 한번 해봐라 이렇게 벼르는 분도 계시고 또 간을 딱 보면서 이게 또 맞나 이게 또 언제 또 변할지 몰라 이러고 다 그런 눈으로 쳐다보니까요. 전 다 이겨냈어요 그거를.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그런 문제가 아니고 정리가 되면은 좀 마음 여유가 생기잖아요. 그때 좀 교회 와도 마음이 편하고 또 어디가 교회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다 그래서 처음 오실 때는 다 그런 긴장과 이렇게 쪼그라듦을 가지고 이렇게 와요. 이렇게 상처받은 영혼으로요. 그러니까 먼저 온 선배님들이 그런 이게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대할 줄 아는 품이 그게 없으면 불가능하다니까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처음 설교할 때 어떻게 했겠어요? 난 진리만 전할 거야. 막 이러고. 그때 그 설교 들으면 못 들어요. 지금 아주 웃겨가지고 하여튼 5년 동안 듣고 계시면 대단하신 거예요. 막 그러고. 우리 집사람 별로는 그때는 아주 날이 섰다고 아주 그냥 그 여유가 없었던 거죠. 또 인생도 고단, 지금도 고단하지만 그 고단한 건 비슷한데 좀 품이 생긴 거죠. 그런 부분, 그런 품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요. 그 틀림과 오차를 이렇게 인정하게 하고요. 그러셔야 됩니다, 여러분. 뭐 인생 뭐 다른 거 있나요? 뭐 별거 있나요? 그 교제 속에서 안식하고 나누는 게 인생의 행복이고 기쁨이지. 마지막 읽을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설교에 깊이 감동을 받고 또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마음에 그런 말이 가득하다는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진리는 이렇게 우리로 복음을 향하여 열매 맺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땅교회 개척된 지 이제 5년 넘어가고 있는데 제가 언제까지 지금 생각으로는 죽을 때까지 하면 안 되죠. 그럼 큰일 나지. 법적으로는 70세까지니까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말씀 전하고 또 그건 아직 제 일이 아니니까 더 지금은 이제 그런 거 바라볼 시간도 없으니까 그러는데 이 지향점을 가지고 진정한 복음의 코이노니아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연합을 이루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꿈과 비전, 환상과 기대를 가지고 말씀 연구하고 저도 일하고 성도님들을 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 교회랑 다르기 때문에 상처를 받거나 왜 안 그러냐 그럴 필요도 없고 또 우리들만의 새로운 이 질서를 가지고 성도들을 대하고 다른 사람을 품을 줄 아는 좀 그런 좋은 현실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지난주인가 지지난주 한 청년이 그런 농담조로 다른 교회는 교제는 100점인데 진리는 빵점인데 온땅교회는 진리는 100점인데 교제는 빵점이라고 죄송하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관계나 이해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그때 말하는 그 교제는 복음적 코이노니아가 아니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타자와 친구 같은 이웃이 없는 상태인데 어른들은 또 그게 자연스럽게 잘 이루어져서 이렇게 교제하고 하는 거니까 그게 좀 우리 모든 이 청년들이든 또 신혼구역이든 어른들이 잘 모여서 각자 분량과 위치에 맞게 잘 만들어지면 온땅교회가 우리 각자의 시대에 할 수 있는 좋은 사역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설레임과 기대를 가지고 또 이렇게 말씀 증거하고 나누게 됩니다. 그렇게
품고 진정한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할게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음 속에서 복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코이노니아의 열매와 생명과 나눔으로 서로를 대하고 나를 대할 수 있는 그런 품과 은혜의 깊이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를 대접하고 나를 용서하게 하는 양식뿐만 아니라 이웃과 타자를 대접하고 타자를 이해하게 하는 양식과 용서가 되게 하셔서 복음 안에서의 진정한 교제와 나눔으로 기뻐하고 이 나그네 인생과 고단한 광야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신 것을 또한 타자를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우리 귀한 온땅교회 공동체가 되어지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각자 인생의 눈물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하시고 격려하시는 은혜의 내용들로 감사하고 보듬어 줄 아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 우리의 모든 삶이 다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